일단 말씀을 시작하면서 2024년에도 어김없이 9월을 허락하시고 또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석을 최대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추석의 의미를 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조금 다시 좀 새기자면, 여러분 본래 추석의 본래의 의미가 원래는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지냈잖아요.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미리 곡식을 조금 걷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고자 했던, 그게 이제 이 추석의 본래 의미래요. 그래서 여름 농사는 이미 끝났고, 근데 가을 추수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농사는 끝났고 가을 추수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잠깐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미리 곡식을 조금 걷어서 제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면서 가장 날씨도 선선하고 좋을 때고, 또 이제 8월 15일 보름달 가장 한가위가 보름달이 가장 크게 뜰 그것을 얘기하는데, 달도 1년 중 가장 크게 뜰 때이고 날씨도 선선해지고 추수를 하기 직전에 잠깐 농사를 끝내서 쉴 수 있는 이 타이밍. 그래서 여러 가지들로 잘 맞아서 이때 뭐 조상들에게 가서 성묘도 하고 놀면서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이후에 추수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날이었었대요. 그게 이제 명절이 된 거고, 그게 본래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봄,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이제 추수를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 쉬는, 먹고 마시는 그런 타이밍의 절기인 것이죠, 한국에. 여하튼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한, 이제 내일부터 또 맞이하는 그런 추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예전부터도 추석에 관련해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추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계절, 또 농사의 시기, 또 날씨, 여러 가지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적절한 그런 시기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뭐 논밭에 가서 손으로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봄, 여름 농사를 지었어요. 각자의 삶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우리 두 분은 이제 자식 농사를 또 지으셨고, 다들 뭐 군인으로 뭐 IT 기업에서 뭐 의약품을 하면서 다 봄, 여름 가족을 위해서 일터에서 농사를 다들 지은 것이죠. 즉 우리는 상반기라고 얘기하죠. 봄, 여름 동안 우리가 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이번 봄, 여름에 지었던 거를 또 이제 추수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잠깐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아주 가을로 넘어가는 이 무더운, 근데 사실 가을이 아니죠.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이 이제 선선해지는 이 좋은 시기, 그리고 1년 중 달도 가장 아름답게 뜨는 이 시기, 그리고 가족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1년 중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반기를 또 나아가기 이전에 가장 좋은 시기에 온 가족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명절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한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봄, 여름에 농사 잘 지은 것에 이제 풍년이 일어나기 위해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풍년을 기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조상에게 그걸 기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봄, 여름을 잘 오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가 돼야 되고, 또 이후에 이 쉼의 시간 동안 이제 이후에 또 하반기, 또 가을, 겨울을 우리가 유종의 매를 잘 거두도록 사실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석이 원래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했던 것들이 이후에 추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잘 쉬고 또 잘 뛰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기를 이 추석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시기상 가장 좋은 때 잠시 농사를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명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조금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추석의 시작이 또 주일이니까 이 주일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남은 3일 동안의 추석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좀 준비하는 그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추석이 왔고 하나님 그리고 이 추석에 하나님이 1년 중 우리 가족들과 다 만나게 하시고 제일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좀 떠올려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이 3가지 말씀이 진짜 다 떠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나눌 것인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유독 인간에 관한 계명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한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가 축복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금 유별난 믿음을 갖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 잘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축복이에요. 사명에 관한 것도 있지만 축복입니다. 예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하세요. 오랫동안 자사 후손을 보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세요. 여러분 장수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전에도 이제 준철 형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죽고 싶고 행복하면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이 있는 걸 알아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허락된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신기하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저희 어머니 오래 살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 진짜 시어머니까지 잘 섬겼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다 잘 섬기시죠? 장수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더욱 보존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제 신약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 여전히 그 계명은 유효하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약의 백성들 천국을 예비해 놨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고 계시고 이 계명 그대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단 첫째는 장수를 떠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부모를 공경, 즉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이고, 둘째, 그럴 때 너희가 덤으로 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인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말했는데 무엇이죠? 네,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막 다 사다 주는데 말은 안 들어. 여러분, 그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공경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진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다, 이 십계명 있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카바드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단어를.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쓰이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 때 이 카바드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경이 카바드예요. 그러면 부모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세계 속에서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부모로 주신 것이고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말미에,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가 한 것이니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모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순종인지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때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죠?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과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이 순종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는 일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영화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즉 그분의 순종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즉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분이 하신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순종이 공경의 핵심이고 순종을 통해서만 부모는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신비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중심엔 순종이 있다.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구약에서 폐하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여전한 말씀이다. 그 순종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그 순종을 통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사랑받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보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3일을 보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넘어서서 허락하신 만나게 되는 어른들께 순종하고 공손히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성인이지만 사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직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나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른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3일을 화평 성령 안에서 보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의 말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이 명절은 화평하게 되진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와 또 만나게 된 어른들에게 순종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공손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낮추시고 순종하셨죠. 우리도 부모님에게 낮추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서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만나시게 될 텐데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서로 막 물었어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어떤 카톡방에서 큰 자나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막 제자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서 더 크고 싶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죠. 너네가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아시고, 얘들아,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그 큰 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얘기하셨죠. 무엇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섬기는 자. 큰 자가 되고 싶냐?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나왔죠? 섬기는 자가. 근데 이 얘기를 하시고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첫째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의 행동을 취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었죠. 네. 갑자기 저런 유아 같은 어린아이를 딱 끌어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고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한 것이었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섬김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끌어안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아유 저는 어린아이, 어린 놈 이런 것처럼 작은 사람을 얘기해요. 즉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행위를 취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네. 친하거나 편한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게 되고 친하고 편한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게 된다는 것이요. 불편하거나 내가 보기에 좀 작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은 좀 꺼려지게 되고 인사만 할 뿐 더 이상 많은 교류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믿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그게 불편한 사람이든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사람이든 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게 첫째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허락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사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이나 안 믿는 자이나 상관없이 그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복 주시는 화평의 명절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허락되는 모든 자들, 불편한 자들까지도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한 가지가 좀 궁금하죠? 영접하다가 대체 무엇입니까? 영접하다. 여러분 이 영접하다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의미가요. 받아들이다요. 받아들이다. 영어로 receive인가요? 네, 받아들이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할 때 이 단어 쓰죠? 예수님 영접하다 할 때 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접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는 건 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더 정확해졌어요. 이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졌어요. 하나님이 아주 깊게 깨닫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한테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떠올랐는데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저한테 이걸 깨닫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쓴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한 거구나를 알았어요. 지금 제가 말한 개념이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거룩한 백성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비천한데 우리를 당신과 같은 위치로, 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받아주셨어요. 죄와 허물이 가득한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끌어안아 주셨어요. 사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영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작든 냄새가 나든 수준이 낮든 안 맞는 사람이든 죄인이든 안 맞는 우리를 예수님이 동등하게 맞춰서 받아주셨듯 우리가 그에게 낮춰서 어린아이같이 동일하게 낮춰서 동일한 위치에서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 동일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비천해 보이는 그에게 동일하게 가서 그를 받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에게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영접하라고 하시죠. 그거는 결국 나와 같은 위치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업신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나와 같이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동일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늘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못해서 늘 회개하는, 지금 이 중에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던 사람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지금 여러분 위에, 제 위에 또 저에게 할당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계속 하나님께 막 저를 보호하기도 하고 보고하기도 하고 저를 붙들기도 하고 그런 천사들이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신영진을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 위에 천사가 다 보호하고 있는 그 대상을 그러고 있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비천하고 낮아 보이고 정말 막 힘든데 그 위에 천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동등하게 영접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진짜 화평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이 명절을 보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허락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라보시며 극히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접해 봅시다. 같은 위치에서 받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라. 아멘.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상황인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미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렸던 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그 마태를 부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것이죠. 마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세리와 죄인들 그 친구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막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고 워낙 예수님 책 잡고 싶어 했죠. 왜 대체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느냐 함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비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오늘날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비그리스도인들을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대상, 함께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는 이유는요. 100% 저희가 이번 명절에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지인이든 친구이든 누구든지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속 쓸데없는 대화를 하고 쓸데없는 말들만 하고 세속적인 얘기만 하고 같이 있기 힘들고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막 계속 했던 얘기만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그런 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만나질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인데 기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기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그냥 직접 들어가셨듯 그들의 옆에 있어 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디저트를 과일을 먹어 주시고 말을 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좀 가끔 여전히 저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귀엽지 않아요? 그냥 귀엽게 여기면서 긍휼히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 순수한 사람들. 그런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고 기피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긍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혹시 이번 명절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뭐 지인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면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할 게 뻔하더라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왜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집으로 찾아가셨잖아요. 같이 있어줬잖아요. 긍휼하게. 여러분들도 얘 또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저야말로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새벽마다 전화가 와요. 그 단짝 친구랑 그 친구들 모여갖고 맨날 술 먹고 있으면 꼭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전화가 와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안 받거든요. 너무 뻔하니까. 맨날 술 먹었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근데 진짜 가끔 나가요.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혹시 연락이 온다면 짜증나도 긍휼히 여겨서 한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칠 건데 여기 적은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의인들만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우리 안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병들고 의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같아도 성령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병든 자들과 의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병든 자와 의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귀여워해 주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모습을 뛰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화평하게 보내는 이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긍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려하셨듯.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명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가족들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가서 좀 팬티바람으로 좀 누워있기도 하고, 먹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밥 말아 먹고 자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만약 없으신 분들 우리 재욱이 준철 형제 좀 연락해요. 할 거 없으면. 저도 월요일 이후에는 이제 스케줄 비거든요. 할 거 없으면 이제 연락해 주시고, 가족들과 사이 안 좋은 분들 연락 주시고. 여하튼 너무 좋은 명절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명절의 시작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의 말씀 다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 속에 주신 순종, 영접, 긍휼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명절 이 세 가지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명절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좀 기도를 올려드리고 명절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